할렐루야. 날씨가 좀 덥죠? 무더위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그럼 다음이 나와야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마음에 대한 이렇게 속담 같은 걸 찾아보니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한다. 이렇게 조석으로 변한다.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마음 한 번 잘 먹으면 북두칠성이 굽어보신다. 이런 속담도 있더라고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것의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 마음만 잘 먹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또 뜻한 대로 잘 이루어진다.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마음만 잘 먹으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것도 사람의 마음이다 하는 내용의 속담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한동안에 보면 마인드 컨트롤 또는 마인드 트레이닝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생각만으로도 삶을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많이 했죠. 심지어는 이 생각만 해도요, 우리의 몸, 우리 피지컬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이렇게 생각으로 경기를 생각하고 그냥 정신만 집중해서 훈련했는데 근육도 커지고요, 경기력도 향상되고 이런 거 제가 TV에서 봤거든요. 정말 생각만으로도 이렇게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을 텐데, 여러분 삶에서도 혹시 그런 걸 직접 실험해 보거나 적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생각이 우리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긴 한데, 옛날에 제가 EBS인가를 보면서요, 정말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시계 거꾸로 되돌리기라는 그런 실험이 미국에서 있었는데, 그걸 또 한국판으로 했었던 프로그램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시계 거꾸로 돌리기라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요, 1979년도에 했었던 실험인데, 우리의 마음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 육체의 시간도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심리 실험인데,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교수였던 엘렌 랭어라고 하는 분이 1979년 한 시골의 외딴 마을에 70에서 80대 된 노인들을 모셔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처음에 실험할 때는 이분들이요,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노쇠한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마을에서 실험을 하는데, 평상복 차림의 안내자를 따라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실험장은요 20년 전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벽면에는 20년 전에 영화 포스터 이런 게 잔뜩 붙어 있고요, 인기 스타 20년 전, 그러니까 1959년에 최고 인기 스타 사진들이 이렇게 있고요. 재밌는 거는 모든 집안을 다 그 시대로 꾸며놨어요. TV를 딱 틀잖아요. 그러면 그때 프로그램들을 다 녹화해 놓은 것을 TV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TV가 20년 전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0년 전, 그 당시 1979년에 실험을 했는데 1959년에 유행했던 벤허가 TV에서 나오고요,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런 영화가 있었대요. 그리고 그 당시 그 20년 전에 유행했던 네킹콜의 노래가 흘러나오고, 그 당시에 20년 전에 최고의 뉴스거리였던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되는 장면이 TV에서 뉴스로 중계가 되고, 피델 카스트로 아바나 진격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는, 똑같이 20년 전으로 이렇게 재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몇 주간 생활을 하는 거예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2층의 계단을 스스로 걸어서 못 올라가고 이렇게 부축해야만 올라가는 분들이었는데, 놀라운 것은요, 몇 주간 실험을 하면서 실험 마지막 날에는
이제 처음에 갈 때도 뭐 혈압을 재고 다 했는데 나중에 혈압 잴 때 왼손 좀 걷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손이 더 잘 나올 겁니다. 자신 있게 딱 오른손을 내밀고,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모든 일을 적극적으로,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분명히 정말 기력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였는데 얼굴도 뺑뺑해지고요, 다 젊어진 거예요. 그리고 식사량도 들어갈 때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고 활동량도 늘었고 1층과 2층을 자유롭게 오가면서 자기들끼리 밥해 먹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실험에 8명의 노인이 참가했는데 보호자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했던 이런 분들이 혼자 다 옷 입고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고 모든 활동이 2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이 악력까지 모든 것들이요 20년 전 신체 나이로 돌아갔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랭어 교수가 이 모든 실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해서 마음의 시계라는 논문을 냈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랭어 교수는 이 발상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기억력 감퇴, 행동이 느려지고 하는 노인들에 대한 사고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죠. 젊은이들과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고, 또 이러한 고정관념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면 노화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013년에도 EBS에서 똑같은 내용의 실험을 했고 제목은 황혼의 반란? 뭐 이런 제목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 거꾸로 되돌리기 실험을 이제 한국판으로도 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걸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 마음을 20년 전으로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 심지어 나이도 거꾸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일까? 뭐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도 보면 각종 명상 프로그램, 뭐 뇌를 다스린다,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육체도 다스릴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게 되면 그것보다 더 많은 우리 주위에 마음의 병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까? 마음의 병 제가 찾아보니까요, 참 증상과 정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뭐 우울증, 불안증, 강박증, 수면장애, 또 심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과잉 행동, 뭐 기타 등등. 전문적으로 좀 표현하면 그런 거더라고요. 양극성 기분 장애.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조울증이에요. 조현병. 요즘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죠? 정신분열증. 또 인격 장애, 은둔형 외톨이, 섭식 장애. 또는 뭐 해리성 장애. 이거는 다중인격이죠. 또 자폐성 범주의 장애들. 다양한 마음의 병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또 이 시대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27.6%가 평생 한 번 이상은 정신장애를 겪는다고 해요. 저는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을까? 했는데 보니까 이 수치는요, 알코올 관련 장애나 니코틴 관련 장애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중독 증상이 나타난, 그래서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요 27.6%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러면 성경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라는 단어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로 히브리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내용도 다 달라요. 일단 어떤 우리의 내부 마음, 또 정신, 의지 다양한 것들로 표현되는데 크게는 일단 마음, heart, 감정에 관련된 거겠죠. 또 정신, 우리의 정신, 또 이해력, understanding, 또 지성에 관련된 것입니다. 또 의지, will, 이건 의지력에 관련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 5절에 처음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계획들이 다 악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 그런데 그 바로 뒤어서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도 그들의 마음이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도 근심이 되었다 하는 것들을 제일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그냥 정신세계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체 기관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8장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였다. 하트 위에 신체 기관으로서의 가슴, 심장을 또 마음이라고 표현했고요. 또 어떤 것의 내부나 한 가운데를 이야기할 때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in the heart, 이게 중심 가운데라는 뜻으로도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표현할 때도요, 이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잖아요. 이 속사람을 표현할 때도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을 보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할 때 그 중심도 마음이에요. 또 종종 강조하기 위해서 영혼, soul, 영혼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내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를 언약하고, 마음과 영혼을 함께 표현하면서 영혼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또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표현할 때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음에 심중에 이르기를,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그의 인격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예요. 또는 감정을 나타낼 때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나의 온 감정을, 뜻을 다해서 사랑하라. 또는 지식과 지혜의 자리로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솔로몬이죠.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도 여기에서 보면 지혜로운 마음, 이 마음은 지성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양심과 도덕적 특성을 나타낼 때도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성경에도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요, 그럼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마음은 뇌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심장에 있는 건가요?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이런 우매한 질문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뇌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에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강조하면 뇌에 있다고 많이들 이야기하고요, 또 이 감성적인, 또 감정을 많이 또 이렇게 드러내고 싶을 때는 이 마음이 heart, 심장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 마음에 대한 언급은 무수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단어인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언급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마음이라는 단어인데요, 전혀 다른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마음은 우리를 병들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어떤 마음은 우리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이 마음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명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얀 마음, 까만 마음. 그래서 하얀 마음,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는데 가끔은 까만 마음이 우리를 유혹하기도 한다는 거죠. 전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여기서도 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 바로 뒤에 전도서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마음은 어떠하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즐겁게 살자, 낙을 누리자. 우리는 다 마음에 그런 생각 갖잖아요.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즐겁게 살자, 한 번뿐인 인생 욜로 누리자.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부터 9절까지 본문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한테 해당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쭉 따라오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이렇게 살아보고 싶죠? 네. 대답들이 없으셔요?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다고요? 자, 솔로몬의 마음이에요. 자, 여기 보면 요거를 조금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좀 사업을 크게 해서 돈을 좀 벌어서 좀 대궐 같은 아파트 짓고 사업도 좀 벌여서 기왕이면 조그마한 중소기업으로 시작했지만 대기업으로 좀 키우고, 그쵸? 내 밑에 수없이 많은 사원들도 두고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심지어 처첩들도 많이 두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나라 왕들보다 부럽지 않게 내가 정말 떵떵거리며 누리며 살았다. 내 마음에 그런 계획들이 있고 난 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쵸? 부와 성공을 꿈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도서 기자 솔로몬은 너무나 잘 실천한 것처럼 보여요. 생각한 대로 다 이루었어요.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것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읽은 9절까지 말씀 그 뒤에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얻었어요. 수고한 당연한 결과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혜자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마음먹은 대로 다 했는데 왜 무익한 것이라 이야기했을까? 쭉 내려가서 2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요. 나는 마음먹은 대로 안 해본 게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누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라고 말을 했으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돌이켜보건대 다 헛된 것이라고 마지막 전도서 2장 22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이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여러분, 앞에서 쭉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을 이루었던 이 전도서 기자의 고백들을 볼 때요, 거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마음 앞에 모든 주어가 나로 시작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나를 위하여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전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이 무엇이에요?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고백하죠. 그것은 전도서 기자는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룬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내 마음의 소리에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2장의 맨 마지막 절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간단히 요약해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그것을 헛되이 바람 잡는 일이라 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이것이 참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마음이 꼭 나의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시편 3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대한 가장 분명한 표현을 제가 찾았어요. 시편 33편 15절입니다. 15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시로다. 자, 마음을 지으신 이는 누구시냐? 마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15절 이하의 16절부터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만 참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즐거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소리에 잘 기울이되 그것이 내 육신의 소리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잠언 4장 20절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손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눈과 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비로소 그곳에서 우리의 생명이 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되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과 우리 육체까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보면 학교 같은 데 꼭 써 있어요.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 이런 거 있잖아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거 써 있는데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요, 사실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단어가 있죠. 뭡니까? 예? 다 기억하고 계시죠? 감사예요, 감사. 감사는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정말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중에 제일 중요한 마음인 것 같아요. 감사를 마음에서 빼버리면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불평과 원망, 시기와 질투, 그리고 교만과 욕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할 수 없듯이 우리 마음속에도요, 두 마음을 동시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느냐? 첫째, 우리 마음의 주인을 분명히 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누가 주인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결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 사도를 잘 섬기는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단에게 마음이 뺏기고 그는 재물의 욕심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땅값을 땅에 묻고 감춘 동기가 어디 있어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주인의 자리를 뺏긴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의 자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단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때 그는 그만 실수를 범하게 되고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결코 두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은 세상적인 유혹과 욕심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에 우리의 눈과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나를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되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계시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그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계의 열방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인도하는 것이고,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죠? 예.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이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그 말을 버리고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면 주님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우리는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반복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떠오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아니, 주님 마음대로 할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주장해 달라고, 주님의 마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까 처음에도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의 의미, 첫 번째는 heart, 이거는 모든 감정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말 속에는요, 내 감정에 충실하게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살다가 보면 항상 후회할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 감정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는 잘 정제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정신이라고 하는, 마인드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늘 건전하고 성경적인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서 내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속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보면요, 세속적인 생각들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세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력, understanding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사고력, 지성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세속적인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한되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게 자연과학 막 이런 거를 많이 배우다 보면 작은 것을 배웠는데 그 작은 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보면 조금 배웠다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근데 좀 더 배워야 되는데 조금 배워갖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믿음 갖기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더 깊이, 더 넓게 학문적인 틀도 넓혀 나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정말 위대한 석학들은, 정말 위대한 지성인들은 보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 받아들이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사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은 의지를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지, 이것은 뭐냐면 내가 바른 결단력을 가지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의지력을 가장 잘 표현하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어떤 사도 바울의 정말 진솔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애썼는가 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의지력을 발동해서 내 몸은 자꾸 육신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엄청난 노력과 의지를 계속해서 평생을 두고 실천해 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마음의 법을 놓지 않으려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의지를 보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후회 없이 평생을 살아낸 사도였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좀 하나님 앞에 그런 의지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마음이 좀 복잡하신가요? 마음을 비우고 사시나요? 아니면 마음이 깨끗한가요? 예? 아니면 마음이 어떤가요? 각자의 마음이 다 다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의 감정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바른 이해력과 지성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항상 일치시켜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제 또 남은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그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내가 무슨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까만 마음의 유혹에 이끌려서 사단의 음성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는 노력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의지력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